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40절부터 17장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신앙은 습관입니다 입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자, 본문 40절 먼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 구절의 주어는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했다는 동사도 원문에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3인칭 복수형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나, 즉 누가는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동사는 뭐로 끝나냐?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즉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다음 행선지로 떠났다는 뜻이죠. 이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놓고 보면 동사 위로하다의 주어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바울과 실라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로 기록한 것이 맞지만,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가니라라는 이 동사는 지금 가는 게 바울과 실라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가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자,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본래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가 합쳐져서 4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다음 행선지로 떠날 때의 동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도 포함된 1인칭 복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본문 16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과 만나는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누가는 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빌립보를 방문한 그 일행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줌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인 25절부터는 이 감옥 속에서의 주어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복수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한 뒤에 빌립보를 떠날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누가가 포함된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루디아의 집에 있던 이 디모데와 누가 역시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와 함께 빌립보를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40절에 나오는 가니라, 이 동사는 1인칭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예요. 왜 그런가? 본문 40절 그 다음 구절인 1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3인칭 복수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바울 일행에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누가가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동행했지만 누가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에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20장 5절을 보면 바울 일행을 또다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우리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누가 포함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0절에서 홀로 빌립보에 남은 이 누가가 언제 가서 다시 바울 일행에 합류합니까? 사도행전 20장 5절. 그렇다면 누가는 왜 빌립보에 남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요.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다시 말해서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한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그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부와 명예가 동시에 보장되는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가는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에게, 누가 선생,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남아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을 좀 보살펴 주시게, 이렇게 부탁해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지만 누가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그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다시 합류한 것은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5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만약에 누가가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이 누가는 5년 동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셈이죠. 그럼에도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사도행전 속에 자기가 빌립보에 혼자 남아서 5년 동안 헌신했다는 걸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40절 마지막 나오는 동사 가니라를 1인칭 복수가 아닌 3인칭 복수로 기록함으로써 겸손하게 자기가 빌립보에 남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 초기 기독교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가장 협조적이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바울만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그 머나먼 유럽 대륙의 빌립보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바울이 한 일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홀로 남아 보살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요즘처럼 번듯한 예배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 루디아의 가족, 간수의 가족 각각 10명씩만 잡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는 2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 누가는 배우지 못했거나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사였던 누가는 그 당시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무리를 위해서 누가는 빌립보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파라칼레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면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는 권면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라칼레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을 냅시다라고 격려해야 돼요. 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쇠붙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잖아요. 또 전설 속의 허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신앙 공동체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파라칼레오, 즉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누가를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성령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권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된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파라칼레오 했으니까. 그러므로 누가가 빌립보에 혼자 남아 얼마 되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파라칼레오 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파라칼레오 속에서 나 역시, 자기 자신 역시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미 경험을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때요? 유한해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이제 멈출 때에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파라칼레오,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다음에 권면 속에서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지금부터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라칼레오, 즉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파라칼레오 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주님의 말씀이 어찌 나를 먼저 파라칼레오, 즉 나를 권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좀 정성으로 준비하는 편이에요. 원고를, 우리 주일날 예배 원고를 이제 한 달 전에 초안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임박하면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어요, 원고를. 왜?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꾸 준비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 듣는 사람들 못지않게 제게 은혜가 되고 제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나한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묻게 되거든요. 전달되게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담긴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에게 파라칼레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 삶 속에서도 어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엮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이거 권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자고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이걸 알고 신뢰하여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 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 일행, 즉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중에서 이제 누가는 빌립보에 혼자 남고 그 나머지 세 사람만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 지도를 보면 저 왼쪽에 빌립보가 있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저 서남 쪽으로 약 60km를 가면 거기 뭐가 있느냐? 암비볼리라고 있습니다. 암비볼리. 그 암비볼리에서는 바울과 관련하여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바울 일행은 그냥 이곳을 거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에서 다시 서남 쪽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47km 떨어진 곳에 아볼로니아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부터 따지자면 아볼로니아는 107km 떨어진 곳이에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전날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밤중이 되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밤중에 어떻게 해요? 옥터가 열리고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면서 간수가 죽으려는 걸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자 정식 재판도 없이 부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가두게 한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풀어주라 그러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정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감옥에서 나온 후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걱정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파라칼레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놓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 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심하게 맞은 그 태형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은 지금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몸의 치료를 위한 휴양을 위해서 쉼을 선택하지 않고 그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를 출발해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까지 107km나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자, 하루에 25km씩 걸었다면 얼마나 걸려요? 4일쯤 걸리겠죠.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볼로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자 쉴 틈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다음 행선지인 저 아래 왼쪽에 있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강행군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기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곧장 그곳에서 서쪽으로 57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거는 걸어서 이틀 걸리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부터 따지자면 데살로니가는 164km가 떨어져 있어요. 7일 걸리는 길이에요.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기록에 보면 약 20만 명이 살았답니다. 이 당시에 20만 명이 살면 대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1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게다가 원문을 보면 이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걸 봐서 이 회당은 여러 개가 있는 회당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빌립보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말 관례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오도스인데, 이 에이오도스는 또 무슨 뜻이냐? 습관.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도시를 가든지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으로 들어가요. 네? 안식일에 먼저 회당부터 들어가요. 그것이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그곳에서의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에도 평소의 습관대로 어떻게 해요?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 가는 것은 그 회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당을 가는 바울의 진짜 목적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한 핵심이 뭐냐?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빌립보를 떠날 즈음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매를 맞아가지고 그 상에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도 이튿날 루디아의 집을 잠시 들린 후에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전도여행길에 올라가지고 7일기나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 이것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인데,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이 바울이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예요. 버가. 저 왼쪽에 버가 있죠?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그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풍토병에 걸렸으니까 나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저지대에서 걸린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위치한 피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 피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또 어땠어요? 저 아래쪽에 루스드라 있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끌어다 버렸을 정도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피투성이가 됐을까요?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까요?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튿날 쉬지 않고 바로 이튿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더베로 출발을 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는 성읍이에요. 돌에 맞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바울은 약 6일 길을 걸어서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건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습관이에요. 바울의 습관. 저는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사정이 생겨도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죽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죠. 날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안일함 속에 좀 더 편하자, 좀 더 쉬자, 그런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바울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듯 날마다 내가 죽는 훈련이 반복된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다운 믿음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게 있는 이유, 내게 있는 사정, 그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쫓는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고 날마다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습관이고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지니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살고 싶지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나를 좀 지나갔으면, 비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이 십자가를 좀 비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실 만한 믿음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인가?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인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믿음인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내가 지금 한 번 더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 나를 믿음다운 믿음의 습관이 들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습관이 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맡기는 습관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판단, 내 경험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